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마음을 다하다라는 뜻의 감자와, 그리고 말로서 우리 마음을 전달하다, 말로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쏟아낸다, 이런 뜻의 사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감사란 온 마음을 전달하는, 또는 우리 마음을 쏟아내는 고마움의 인사. 그러니까 마음의 인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인사다. 여러분, 인사라는 것이 참 사소한 것 같지만, 인사야말로 이렇게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열어주고, 사람 간의 관계를 아주 따뜻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제일 중요한 우리의 태도고 우리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어제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아내랑 이렇게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어떤 식당을 갔는데, 일단 그 식당의 그 주인이 우리를 쳐다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상투적으로 어서 오라고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집 아줌마, 그 집 여주인, 여사장님께서 되게 이렇게 막 약간 신경질적이었고, 한 5분 있다가 다시 돌아온 그 남자 사장님은 주방에서 아예 욕을 하는 것입니다. 욕을 하고, 그리고 그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아주 가압적이고, 좀 우리가 이렇게 봐도 좀 아저씨가 이제 인상도 험상궂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 아르바이트생한테 되게 이렇게 함부로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아내가 그런 말을 잘 하지 않는데, 다시 이 식당에 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식당을 나와서 철물점을 갔는데, 그 철물점 아저씨가 너무 따뜻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마치 잘 알았던 사람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철물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면서, 이제부터는 저 철물점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되겠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인사라는 것은 아주 사소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행동이고 태도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 감사의 인사라는 것은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감사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태도고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공통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것은 감사란 참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참 좋은 것이죠. 의학적으로도 감사가 우리 몸에 참 좋은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내에서 즐거움,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게 만드는 부분은 우리 뇌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측자핵이라는 곳에서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을 이렇게 그 측자핵이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데, 그 측자핵에서 뇌 전체에 보상회로라고 표현하던데, 보상회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측자핵에서 뇌 전체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딱 가지면 측자핵의 보상회로가 우리 뇌의 많은 부분에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능 MRI 영상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 전문가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뇌가 바뀌고, 우리의 뇌가 이렇게 바뀌면 우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뀌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삶이 행복하게 된다, 그렇게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처한 처지와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가 그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조언하죠. 감사는 그야말로 우리 삶을 행복하게 바꾸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보물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하나님의 형통, 우리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는 비결로 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자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께서 갑자기 등에 이렇게 뭔가 고통스러운 것을 느끼다가 양치를 하시면서 고통을 느끼다가 조금 있다가 등을 들 수가 없게 됐고 급기야 상반신, 손도 움직일 수 없는 상반신이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큰 병원을 옮겨가면서 치료를 했지만 정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한 번은 어떤 큰 병원으로 새로 옮겼는데 그때 자신을 담당했던 그 새로 만난 주치의가 교회를 다니시는 장로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이 집사님한테 아주 이상한 처방을 했다고 그래요. 계속 말을 해라. 말을 하되 항시 하나님한테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을 해라. 이렇게 처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그 집사님은 그 의사의 조언을 따라서 계속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문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3일 후에 그 집사님의 아내가 들고 들어온 홍시를 딱 보자 이 집사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고 그때 오른손이 이렇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던 오른손이. 그리고 다음날 양손을 다 쓸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감사했더니 그랬다는 거죠. 이처럼 지금 자신의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과 행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감사를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감사란 참 좋은 것이고 감사는 나의 형통을 경험하는 비결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에게 감사란 행복의 길이나 형통의 길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살고 죽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감사란 한 사람의 살고 죽는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감사에 살이 걸린 이 중요성과 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잘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겠는데요.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감사한 사람만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주 이렇게 좀 의아스러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만을 구원하셨다라고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둥병자는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부정한 병이 든 사람으로 이렇게 딱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만약에 이렇게 낫다가 치료를 받으면 제사장한테 그것을 보이고 그때 제사장이 너는 이제 문둥병이 나았으니까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확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한테 가서 바로 그 정결에 대한 확증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는 길에 자신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친히 경험하고도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한테 다시 이렇게 돌아왔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7절과 19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머지 9을 찾습니다. 약간 좀 이게 의아한데 나머지 9을 찾아요. 그 9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나병을 치유받은 10명 모두가 예수님한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데 왜 그 9명은 왜 감사를 표현하러 오지 않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누구를 찾으시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부정하고 더러운 나병 환자가 더 이상 아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즉 나병을 치유받은 10명 중에 감사를 표현한 그 단 한 명만이 영원한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죠. 감사가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시금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 행동 하나, 감사하려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했던 그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놀랍죠? 왜 그럴까요? 왜 감사가 구원의 증거가 됩니까?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 한번 보시죠. 18절. 우리 18절 중요한 구절인데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감사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감사하는 이방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뭐한 자라고 표현합니까? 돌아온 자. 약간 어색합니다. 문장을 깔끔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진술하려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구태여 강조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돌아온다는 말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다시 돌아온 그 사람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돌아와서 이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반면에 그 나머지 9은 왜 안 돌아왔을까요? 왜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갑자기 온몸에 이렇게 막 그 나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갑자기 그 탁에 나왔는데 왜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나머지 9은 길가에서 자신의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뭐 하고 싶었을까요? 빨리 뭐 하고 싶었을까요? 제사장한테 달려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사장한테 자신의 깨끗한 몸을 보여서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그동안 더럽고 부정하고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아주 처참하고 고립된 삶을 어떻게 해요? 빨리 이제 청산하고 자신의 삶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안 돌아가고 빨리 제사장한테 갔던 거지요. 바로 그 차이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가 아닌가, 그것이 구원의 시금석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9명의 이 행운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단 한 명의 영원히 복된 신자를 나누는 시금석이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와 다시 시작하는 그 감사가 구원의 시금석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는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불신자와 신자를 가르는 미묘하지만 영원한 구분입니다.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신자지요. 그리고 불신자는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을 나누는 구분,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자신의 삶을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죠. 때문에 감사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란 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 그분으로 나의 삶을 시작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표현.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다시 하나님으로 내 삶을 시작하는 표현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매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으로 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사도는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감사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른 의미의 감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범위가 뭐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감사의 범위. 우리 보통 언제 감사합니까? 내 얼굴에 금방 미소를 만들어내는 좋은 것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의 눈에 금방이라도 눈물을 맺히게 하는 감격스러운 일 앞에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참 인생이 살만하다, 그런 순간 나를 벅차게 만드는 어떤 장면, 행복한 사건들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감사가 국한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감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어디까지죠? 어디까지입니다, 감사의 범위가? 범사입니다, 범사. 이런 것입니다. 지루한 것,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망스럽고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불만족스럽고 무의미한 것, 하나님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 너무 내가 한심한 것, 내가 너무 외로운 것,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통스러웠던 상실, 그리고 죽음 같은 끝이 없어 보이는 그 어두운 터널 같은 그 시간들도 다 감사하라. 바로 범사입니다. 다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바로 그때 우리에게, 나에게 돌아와 감사하라. 나한테 다시 돌아와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감사는 매일 삶의 어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매일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행동입니다. 감사는 매일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가는 말과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나쁜 일, 무의미한 일, 고통스러운 일에도 감사하라 그렇게 하실까요?
그건 너무 좀 폭력적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쌍둥이들에게 어젯밤에 오랜만에 이렇게 소리를 좀 지르면서 화를 냈는데, 제가 아마 토요일 밤에는 약간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오랜만에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쌍둥이들에게 항시 웃어라, 항시 감사해, 이렇게 계속 말한다면 그건 너무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한테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약간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작가의 표현을 빌자면 닥치고 감사, 닥치고 감사하,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매일 선하시고 매일 인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절이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여호와께 매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일 선하시고 하나님은 매일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게 뭡니까? 매일매일 변함없이 쭉 여전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매일매일 변함없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보면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반드시 좋은 것 주시겠구나, 이미 줄 수 없는 최고의 좋은 것을 주셨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을까? 틀림없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주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뭡니까? 자신의 생명 같은 아들,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너를 책임진다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를 틀림없이 어떤 희생을 치르시더라도 책임지시는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벅찬 일이든 감격스러운 일이든 우리를 멍해지게 하고 깊은 한숨을 나게 하는 답답한 일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때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매일 그 하나님께로 다시 딱 돌아가서는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의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매일 선하고 오늘도 인자하신 그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그 인자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감사죠.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좀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특히 사고 같은 걸 당한 사람은
그때 그 사고만 없었어도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과거의 사건들에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비록 그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것은 그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니, 그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선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인자하실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표현하고 과거의 사건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나 동료들이나 어떤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그곳에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믿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책임지심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관계 속에서 갈등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금세 불편해지고 불행해지고, 막상 그 사람 앞에서는 정말 힘들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도 이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틀림없이 있다, 그것을 믿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사람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시편 50편 23절이 그 감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기자는 진정한 감사는 그의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그의 행위를 어떻게 해요? 옳게 하는 것입니다. 옳게 한다는 게 뭡니까? 그의 행위라는 것은 그의 삶의 방식을 말할 것이고, 옳게 하다는 것은 똑바로 세우다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똑바로 세우다. 똑바로 세우려면, 여러분, 이 나무를 똑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무를 똑바로 세우려면 화분에 있는 흙에다가 이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죠? 뿌리 내리게 해야 됩니다. 뿌리 받게 해야 됩니다. 이 똑바로 세우다는 말은 확고하고 견고하게 뿌리 내리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참된 감사는 그 사람의 삶을 옳게 만든다. 즉 똑바로 세운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삶을 확고하고 견고하게 뿌리 내리게 하는 표현이고 행동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가 그 사람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뿌리 내리게 하겠습니까? 어디다가 뿌리 내게 하죠? 하나님한테입니다. 하나님. 매일 선하시고 매일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 그 사람의 인생이 뿌리 내리게 해서 똑바로 딱 서게 하는 것, 그것이 감사합니다. 때문에 감사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 뿌리 내리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와 우리 인생이 그것에 막 휘둘리고 요동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나를 딱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뿌리 내리게 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시편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삶을 하나님께 뿌리 내리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뭐를 보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보인다는 말은 그 구체적인 결과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즉 매일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자신을 뿌리 내리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삶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에게 돌아와서 감사로
자신의 인생을 나에게 뿌리내리게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반드시 나의 선함과 나의 인자함의 열매를 보여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란 그냥 사라지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한 것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어떤 결과를 만듭니까? 하나님께 심는 것이죠. 하나님께 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거 믿고 사는 것이죠. 직장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은 결국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아니면 매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 것인가의 문제지요. 그러므로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게 된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늘 다시 돌아가서 우리 그분께 나를 좀 고정시키고 내 삶을 하나님께 뿌리 내리게 하십시다. 그럼 반드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원자매가 이렇게 좀 반주를 좀 해주면 제가 시를 하나 읽어볼게요. 이 시는 이렇게 사모님, 목사님이 지으신 시인데, 사모님이 암 수술로 손가락 하나를 자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쓴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 창립 16주년, 결혼 18주년 기념의 날에 사랑하는 아내의 10손가락 중 하나를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상처로 남은 자욱 만져보면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미안해서 울었고 그 손가락에 반지 한번 끼워주지 못해 울었습니다. 속이 상해 울었고 대신하지 못한 무능함에 죄책감으로 울었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아홉으로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심은 그 손가락, 심은 만큼 거두게 될 하나님의 내일을 다시 바라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뿌리가 박힌 그 감사의 나무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는 것이지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 간구할 것 간구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것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